우리가 늘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숨쉬기를 중단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늘 쉬지 말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매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다 아뢰.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울고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도 괜찮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리라.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대단한 건하고 내 생활 가운데 아프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제가 그래서 그런 영어로 그랬죠.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anything.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죠.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문제마다 기도했는데 생전에 그가 썼던 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4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볼턴에서 류엘 하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렸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던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잠시 후에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려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늘 속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 4월 25일 금요일 나는 오전 10시경에 티트 몰튼 근교에서 설교를 하였다. 오후 3시경에는 헵튼 스토리에 가서 산등성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난 하나님께 하나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라 기도했는데 실제로 비가 멈춰서 내가 설교를 끝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다가 설교를 끝마치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도 작은 문제고 또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한 성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오늘 다윗도 볼까요?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절에 함께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 가운데 어디에 피할 데가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어디에 피할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시편 73편도 37편도 보면 악인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 아니라면 내가 한마디 할 수도 있죠. 아니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요. 그죠? 그러나 내가 중직자니까 모든 일을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갔지만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말년이 되면 좀 편해야 되는데, 아니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세상 환경은 참 많이 바뀌고 경제는 좋아졌다고, 생활은 편리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지찌임 레벤이라고 그래요.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도 다 모든 질병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있는데 다윗이라고 왕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나만 힘드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약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중요한 것, 다윗은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 같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 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분명히 가지면 어떤 위기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을 멀리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일 가슴 아파요. 그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 위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제일 가슴이 아파.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여러분 입장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옛날에 숨바꼭질 어릴 때 해봤잖아. 그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 숨었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뒤가 보이는 거야. 애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꼭 숨어가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보이고. 또 옛날에는 또 숨는 때는 또 옷장이가 숨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옷장에 딱 숨었는데 거기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애 찾느라고 그냥 난리 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옷장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되고 다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청와대라고 사탄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청와대 들어가서 제대로 나온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사탄의 역사는 재벌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면 사탄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시험도 따라오다가도 거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친구한테 피하고 한잔 마시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속상하니까 신경질 나니까 같이 한잔하고, 한잔하면 또 어디 가요? 또 2차 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어려울 때, 위기 만날 때 너 고민하고, 너 혼자 고민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그러지 마. 하나님의 성전에 가. 너 기도해. 여호와께 피하거나.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뭐 합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냥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게 아니야. 그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죠?
우리는 찬송하기는 하는데 예배 때만 찬송할 때가 있고, 평소에는 엉뚱한 노래 부르고, 이명웅 노래 좋아하는 건 그 문제 아닌데, 우리가 찬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고, 다윗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종일토록 주의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4절 앞에 영어에서는 but 그렇게 나와요. but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성경 볼 때 항상 부사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more and more 더욱 찬송하리이다.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죠. 나의 결단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불안해하고 늙은이도 불안해하고, 아니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하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가 다 두렵잖아요. 미래가 다 두렵고 어떻게 될지 지금 미래를 미래학자들도 지금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미래학자도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 하는데요. 뭘 전부 다 4차 혁명이 벌써 끝났고 5차 혁명이 시작됐다 그러고, 미래 무슨 일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떤 변종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 되시니. 그죠? 여호와를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22절에 다윗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I will praise. 아니 좋아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삶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출구 전략이 찬송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 다 잃어버렸지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는 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죠? 출구 전략이라니까요. 찬송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출구 전략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묶어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찬송은 좋을 때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출구 전략이 뭐냐? 원망, 불평이 아니고 찬송이에요. 찬송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좋을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너무 속상할 때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무거운 시험에 빠졌을 때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아뢰고,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 때는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번째, 다윗은 성전에 피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10명의 효자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하나님 우리가 떠나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 늘 피하고 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 생활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윗은 보세요.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은퇴 후에 다 준비가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연금 좀 있다고, 그럼 그때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가 미래를 장담하고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늙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또 좋은 약이 있다고 그게 무슨 내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내가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또 18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요즘 젊은 분 가운데도 흰머리가 많은데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늙을 때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늙어서 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요, 나는 그때 후대에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성전을 섬기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도 보면 전도한 일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기도하는데 1등에 나가고, 오늘 새벽 기도도 보세요. 수요 오전 예배도 보면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야죠. 우리가 여러분이 늙어도 건강하고 그런 것이 무슨 내 늙어까지 잘 먹고 놀려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나 늙어도 후대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늙을 때도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사명자는 죽지 않거든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지 사명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가 늙은이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기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다윗은 보세요. 그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의 노년뿐 아니라 그의 후대가 잘 되잖아. 그의 후대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 같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늘 우린 주님께 피해야 돼. 주여 주여.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여 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여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 오늘만 잘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광은 있지만 내일의 영광은 없어. 하나님 섬긴 사람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